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나중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마태복음 말씀을 잠시 멈추고 시편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중에서도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시편에 150편이나 되는 많은 시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시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오늘의 시편 1편이 첫 번째 시로 선정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질문하면 보통 답은 옛날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 찾아 놓았습니다. 이 시편 1편이 왜 가장 먼저 나왔을까 생각해 보았더니요. 이제 찾아보았더니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여는 문이기 때문에 시편 1편을 가장 처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읽는 바른 준비와 방향 설정이다 이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시편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1편으로 두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의 길로 가길 원해요. 다 악의 길이나 못된 길이나 어떤 복을 받지 못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그것이 복의 길 또 악의 길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 설정을 잘해야 칼빈이 말한 것처럼 복의 길로 가는 방향 설정을 잘해야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 우리들이 그 복의 길로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기독교는 복의 종교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길은 복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복의 종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복의 길로 가는 길을 성경이 또 시편이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다 이제 설날이 되면 한 해의 시작이 되면 어떻습니까?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절을 하면 어른들께 절을 하면 또 무슨 돈을 줘요? 그 돈의 이름도 복돈이에요. 복돈. 복돈을 주지 않습니까? 복돈도 주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 집에 가보면 문을 열면 복이 쏟아지라고 복자를 어떻게 해놔요? 거꾸로 붙여놔요. 그래서 문을 열면 거기다 복이 쏟아지라고. 그런 것처럼 인류의 수많은 민족들과 사람들이 뭘 추구합니까? 복을 추구해요. 근데 사실 복을 받는 사람들은 드물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을 추구하나 제대로 된 복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바라고 복을 원하지만 제대로 된 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복의 길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길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의 길로 가서 또 복을 얻고 또 복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두 가지의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항상 읽으실 때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읽고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1편은 두 가지의 그림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챗 GPT한테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생성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가지, 복의 길과 악의 길 이 두 가지를 시편 1편은 대조하고 있는데 의인의 길은 어떤 길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렇게 농부가 이렇게 탈곡할 때 그것을 날리는 어떤 뭐예요? 뭐죠? 이게? 쭉정이와 겨와 같은 모습이 악인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두 번째 길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먼저 흩날린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말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두 번째 악인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쭉정이와 겨의 길이에요. 농부들이요 탈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을 해서 탈곡합니다. 여러분 탈곡 아세요? 옛날에는 그 벼를 거두고 나면 벼가 무슨 색깔입니까? 원래는 노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의 벼를 그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탈곡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이제 한 번에 그것을 다 베면서 다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다 가져와서 이제 절구에 찢는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껍데기를 날려야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껍데기를 어떻게 날리죠? 키로 날립니다. 그래서 키를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곡식 이렇게 담아두고요. 그것을 빻은 곡식을 거기다 두고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죠.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와 겨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바람이 부는 곳에서요. 입구가 넓은 그 통에다가 그걸 다 담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쏟아요. 같은 원리죠. 알곡은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겨와 자꾸 이게 말이 안 나오는데 쭉정이와 겨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아가게 되는 모습이죠. 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안에 있는 그 쌀과 모습은 같으나 어떤 겁니까? 그 안에 속이 비어 있는 거죠. 겨는 어떻습니까? 그 껍데기가 다 빠져서 이제 날아가는 그 겨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 시편이 그런 쭉정이와 겨와 같은 모습들을 가볍다 아니면 속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표현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쭉정이와 겨는 가볍다, 뭐 쭉정이와 겨는 뭐 속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왜 이런 표현을 악하다라고 표현했느냐 말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습니다. 쭉정이의 특징이 있어요. 쭉정이의 특징은 뭡니까?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게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그런 인생, 쭉정이와 같은 인생은요. 생명수 시냇물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알곡들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열매는 쓸모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뿌리가 없는 것을 말해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뿌리를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우리가 혹여나 열매 없는 성도는 아닙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생명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열매가 일어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사람들을 살리는 푸르고 청정한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겨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결국 어떤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고 생명도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쭉정이들은 어때요? 이리저리 다녀요. 이리저리 까불려요. 세상 사람들이 직장이나 뭐 우리 군대 갔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줄 잘 서야 된다. 또 직장에 가서도 어때요? 줄 잘 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서 줄을 설 수 있을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이 사람한테 줄 섰다가 저 사람한테 줄 서고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쭉정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리저리 날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잠시 동안 형통해 보이지만 잠시 동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때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쭉정이와 같은 인생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악함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악의 길이다, 악한 길이다, 부족한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편에 하나의 그림이 더 있습니다. 3절의 모습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형통하리로다에만 집중하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가 더 중요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예요. 여기서 보니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원문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를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이 나무를 심은 겁니다. 심겨진 거예요.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심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심어 주신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심겨지지도 않았고 스스로 위치를 잡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물을 끌어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모든 것을 주인께 맡겼죠. 나무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막 하나님 나라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엄청나게 역동적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특별하게도 가만히 서 있는 나무를 표현했어요.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 복의 길이다라고 선언했어요. 무엇입니까? 막 움직이고 까불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것이 복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봤더니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중심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유행 따라가지 않고 가만히 내 안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유행 자꾸 어떠세요? 자꾸 따라가고 싶어 하십니까? 이게 유행이면 저거 하고 싶고 저게 유행이면 저거 하고 싶고. 여러분 유행을 왜 사람들이 자꾸 따라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포모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포모가 이제 그 약자인데 그 포모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공포감을 포모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거 해서 돈 버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거 해가지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뭘 느껴요? 포모를 느낀다는 거예요.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고 싶죠. 이리저리 가고 싶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의의 길이다, 복의 길이다 하는 그 의의 나무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가뭄이 들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뿌리를 내려서 그저 물을 찾는 거죠. 뿌리를 내려서 생명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 나무가 어떤 액션을 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 어떤 일을 해서 훌륭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거죠. 가정에서요, 아빠와 엄마가 온전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훌륭한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훌륭한 거예요.
회사에서요, 직원들이 바라볼 때 임원들과 사장님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해주면 훌륭한 거예요. 직원들도 자기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게 훌륭한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서,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서, 교회가 교회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각자가 맡은 바대로, 복의 길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겨처럼 쭉정이처럼 이리저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훌륭하게 그 자리에 있듯이, 그것이 훌륭한 것이다. 그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버티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풍랑이 있어도 버텨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냅니다.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이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복의 길이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버텨내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고 싶으니까. 1절과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제가 보니까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를 말하면서 악인들의 뭘 하요? 꾀를 따르지 않아요. 따르다는 거. 우리가 보통은 어떻습니까? 자꾸 꾀를 따르고 싶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는 것은 이미 동조했다는 거예요. 그 편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싶어요? 그 편에 서고 싶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앉게 된다는 거예요. 따르다가 그곳에 서다가 나중에는 앉아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저희 두 형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락실 가지 마라 이러셨어요. 동네에 오락실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50원짜리 동전 하나 넣으면 오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락실에 그때만 해도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때 뭐 청소년 형들이 돈 뺏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오락실을 가지 마라. 왜냐하면 오락실에 가면 거기 이상한 사람들 많다. 오락실 가지 마라. 그래서 오락실을 안 가려고 애를 썼죠. 오락실을 안 가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마음은 어때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지. 친구들이 다 가니까 어떻게 해야 하고 싶어요? 친구 따라 가고 싶다. 오락실에 가고 싶다. 근데 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거기 서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오락실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선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구경합니다. 처음에는 앉아서 할 엄두를 못 내죠. 이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야, 저 진짜 재밌겠다. 야, 저거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떤 느낌일까? 저렇게 해보면 재밌겠다. 그러다가 뭐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을 하고 있는 거지. 오락하다가 누구한테 걸려요? 엄마한테 걸려서 이제 귀 잡아 당기고 이제 가는 거지, 집에. 그래서 이제 맞고 혼나고. 우리가 악한 길로 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끌리고 마음이 끌리다가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다가 결국에 앉아서 내가 하고 있는. 비단 작은 예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끌렸는데 아 저건 하지 않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거기 가서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의 길로 가는 것, 악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생명수인 율법을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 생명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적용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길을 많이 잃거든요. 길을 모를 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굉장히 인생이 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가면 어때요? 가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 갈래길에 서서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기도해봐도 답이 안 나올 때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알려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을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빼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도 빼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매일의 이런 작업을 조율 작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과 매번 나누잖아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내 인생의 영혼이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이 조율되는 거예요. 조율.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 느슨해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팽팽해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줄을 주님이 조율해 주시는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서 끊어질 것 같은 나의 인생의 줄을 주님은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고요. 너무 느슨하게 풀려져 있는 내 인생의 줄을 어떻게 해요? 당겨 주실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조율인 거예요. 그 조율하고 온전한 제대로 된 음을 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 앞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복의 길을 갑니까?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밤낮 없이 율법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얼만큼 해야 돼요? 밤낮 없이. 성경 안에 보니까요, 밤낮 없이 하라고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밤낮 없이 일해야 된다 이런 구절 없어요. 밤낮 없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구절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 이러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직 하나만큼은, 이것만큼은 밤낮 없이 해야 된다, 주야로 해야 된다,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밤낮 없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봤죠. 제가 설교할 때 엄청 고민 많이 할 거잖아요. 엄청 고민해 봤어요. 그럼 밤낮 없이 왜 해야 될까? 생각했더니 한두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안에 한두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으로 아프신 분들보다 제가 많이 신경 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은요, 밤낮이 없거든요. 이분들은 너무나 힘드시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연휴가 길고 빨간 날이 많으면 신장 투석도 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쉴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생명에 관한 일은 쉴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응급실이 쉬지 않죠. 급한 수술도 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생명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두는 것은 생명입니다. 호흡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투석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에 오염된 우리가 우리의 피를 맑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쉴 수 없는 거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시시때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명절에 친지들이 모여도 가족들이 모여도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 때는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라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해요. 어떤 분들은요, 말씀 묵상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지겨운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말씀 묵상이라는 건요, 사실은 너무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이 풍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그런 자유한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면 그저 이 자리에 오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또 앞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충분한 말씀을 공급하고 또 여러분도 성경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갈급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갔을 때요,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각 가정마다 몰래 숨어서 커튼을, 암막 커튼을 탁 치고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소리를 낮추면서, 우리는 소리를 높여가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기는 너무나 벅차오르는 마음에 막 소리가 높아지면 옆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내요. 쉬, 이런 소리를 내요.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 더 커지면 안 된다고. 쉬 소리 내는데, 소리 내면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울어요. 말씀을,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사람들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멘 하면서 울어요. 예배가 1시간 2시간 막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울어요. 근데 그 울음은 슬픈 울음이 아니에요. 즐거움의, 감사의 울음이에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들은 저렇게 핍박당하면서 어려우면서 성경 말씀 하나 없어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약 20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성경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중국어로 된 성경을 구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중국어로 된 성경을 사서 그곳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그 성경 하나 받으면요, 이분들이요 너무 좋아해요. 나도 이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나 기뻐해요. 그 말씀 성경책 하나 자기에게 생긴 것이 그분들에게 너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생명이기 때문에 즐거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들에게 너무 흔해서, 속된 말로 흔해 빠져서 이 예배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흔해져가지고 우리들에게 시시한 내용이 되고 비교 대상이 되고, 저 교회는 저렇던데, 이 교회는 이렇던데, 이렇게 하던데 저렇게 하던데, 그렇게 돼서 자꾸만 우리들의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게 아니라 나에게 짐이 되고 어려운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과 예배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4절이래. 네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번째. 인정받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늘 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하세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갈래 길 속에서 이쪽 길로 가면 복의 길을 선택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길로 선택하면 복의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너 잘했어. 이런 인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야다. 야다는 체험적으로 상대방을 안다는 단어예요. 주로 부부 사이에서 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체험적으로 아는 단어고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내가 쟤를 경험해봐서 아는데 이런 단어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체험해서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인정 말고 주님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정 시시해요. 오늘 인정했다가 내일 불인정하는 게 세상이고, 오늘 잘한다고 했다가 내일 평가절하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인정, 우리들의 인생을 아시는 인정, 우리들의 영혼까지 아시는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나 알까? 우리 집은 아무도 교회 안 다니고 주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까? 예수님이 잘 모르실 거야. 나는 혼자 교회 다니고 헌금도 교회 제대로 못하는데 그걸 알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어린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어느 날 가는데, 수련회 가니까요, 뭐 장로님 아들 딸들도 있고 뭐 다 교회에서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어떤 애들은 교회에서 중고등부 회장이기도 하고 그런 애들하고 다 이제 수련회를 갔더니 제 마음속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쟤네들 기도부터 들어주시겠지? 그러면서 첫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아세요? 제 기도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아세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네 인생을 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내가 너를 평생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거면 됐지 뭐.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면 됐지 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정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때로는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길을 선택해서 쉽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있는 길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그것이 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길은 결국 누구의 인정이에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인정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인정 말고, 세상 인정 말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길, 그런 복의 길로 가는 우리. 그래서 진짜 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복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길은 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 선택하지 말고, 세상의 길 선택하지 말고, 악인의 길 선택하지 말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쭉정이와 겨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진짜 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즐겁고 기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 긴 연휴를 보내실 때 예수의 길이 어떤 길일까? 내 앞에 흔들리지 않는 길과 흩날리는 길이 있을 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까? 흔들리지 않는 길? 흩날리는 길? 이리저리 까불리는 길? 아니면 굳건하게 서 있는 길?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선택하셔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